6번 머리됨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자, 우리 1번 질문 같이 해요. 시작. 당신의 역할에 대한 자, 우리 다시 한번 쭉 우리 위로 올라가서 한번 머리됨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그 원리가 뭐라고요? 머리된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지도자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편은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내를 보살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육체적인 여러분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예, 이게 그 의미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머리된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이해와 그 다음에 귀하게 여김으로 아내를 이끌. 귀하게 여기래요. 억압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귀하게.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아이 정말 아멘들 안 해요? 자, 다시 아멘. 남편들 특히 아멘 크게 해. 그래야 결단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질적인 지침이에요. 이제 자, 중요한 건 당신의 역할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두려움, 염려를 성경의 해결책을 통해 극복하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머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예?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우리들 습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막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려다가도 부족할 때가 있고 하다가도 막 두려울 때가 있고 막 염려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머리됨을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의 해결책을 통해 우리가 극복해서 가정의 참된 머리됨에 대한 그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가령 부족할 때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머리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행할 때 부족할 때는 자, 성경의 해결책을 통해 극복해라 잘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게 부족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머리됨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훌륭하게 행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부족함도 풍성함으로 채움받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대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때로 우리가 머리됨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게 안 되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우리가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주님이 이 마음 주신다는 거야.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머리됨에 대한 이 역할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머리됨에 그리고 다음 주에 돕는 배필 이제 아내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디폴트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부부야. 아멘. 말씀이 있는 부부야.
이 말씀이 없으면 서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키엘케고리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같은 방향을 부부가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부부 이 결혼 생활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임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부부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디폴트가 되어야 돼요. 부부가.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뭐라 했어요? 자,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염려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또 극복할 수 있대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부부는요, 믿음이 있든 없든 좀 크든 좀 작든 상관없이 말씀의 원리를 찾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결혼하면 돼 안 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을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지침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자, 시작. 당신을 정기적으로 만나 지원하고 책임져줄 영적으로 성숙한 귀여운 남성들을 찾아라. 이 건강한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사람들 말고, 물론 관계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막 이겨내려고 애쓰는 영적으로 성숙한 기혼 남성, 미혼 남성 말고, 미혼 남성은 여러분 뭐 경험이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결혼한 남성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건강한 네트워크, 뭐 요즘은 많은 이렇게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저기 광교 저기 호수공원 가면 저녁에 가면요, 무슨 동에 누구씩 막 나왔냐고 체크하면서 막 뛰는 그 동호회도 있어. 막 10명이 막 한 바퀴씩 막 돌아. 막 돌고 난 다음에 막 맥주 한 잔씩 하고 막 들이키고 막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전거 동호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안양에 사역할 때는 산막사라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게 좋은가 봐요. 막 낑낑 막 그 산악 자전거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서 막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담배 펴요. 건강 때문에 동호회를 했는데 올라가서 그 담배 맛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 건강 때문에 하는 동호회인데 올라가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막 하면서 담배 피워. 참 멍청한 인간들이 많아요. 자, 중요한 거 영적으로 성숙한 기혼 남성들 찾아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인정할 만한 네트워크, 여러분 그 동호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가정,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장로님, 뭐 장로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건강한 부부상을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을 만난다는 거 참 너무나 귀한 축복 아닙니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잘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그 실행점을 두잖아요. 누구와 만날 것인가? 누구와 만나요? 목장에서 순장님과 순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면 주일날 만나세요. 주일날 목장 예배를 통해.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교회에서 만나시고,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시고, 필요하면 그 이상이라도 주중이라도 만나십시오. 어려울 때 전화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실질적인 지침이 있어요. 시작.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을 물론 책임져라. 영적인 삶을 책임져라. 그러기 위해서 자, A. 영적인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은 뭐 해야 되냐면 남편들 저 보세요. 남편들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일 뭐 읽어요? 성경을 매일 유튜브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남편들만 아멘. 아멘. 네, 매일 성경 읽으세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의 필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적용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혜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내와 가족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기 위해. B. 두 번째는 매일 신부를 위해 아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신부의 소망과 꿈을 위해 기도하고 신부의 아내의 갈등과 도전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신부의 영적인 삶과 성장을 위해 정말 남자들한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저는 간혹 이렇게 부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기도를 나왔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기도를 하다가 빨리 나가. 그래놓고 아내들 기도 마치는 데까지 밖에서 기다려. 저 카페에서. 같이 기도하지 뭐 기다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의 영성이 아내들의 영성보다 더 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저를 봐요. 말빨이 서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 영적인 세계를 다 그거 알아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기도 더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잖아요. 그럼 벌써 사단이 여러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 딱 보면 알거든. 남편이 나보다 영적으로 한참 밑이라는 것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권위가 서야지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순종을 이야기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결국은 말씀이야. 그리고 매일 뭐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도구야.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 C.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라. 이게 단순한 예배 출석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는 남편들이 되어야 돼. 알았어요? 교회가 되는 남편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그 가정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꿈이 그 가정의 꿈이 되는. 단순히 나 기독교이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정도 나가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남편들 말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 예배 은혜를 따라서 교회 되는 사람들이 남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D.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한 소그룹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뭐 성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남편들이 그냥 두 손 들고 막 그거 잡고 막 그 안에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섬겨라.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삼각형을 적어드렸죠. 자, 여러분 제대로 된 균형 잡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가정은 바른 삼각형이에요. 여기 남편이 있어요. 이 꼭지점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 돼. 근데 역삼각형.
남편이 여기 있어요. 이 꼭지점에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늘 밑에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역삼각형 흔들릴 수밖에 없지. 여기에서 나눔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섬길 수 있어야 돼. 아멘. 자, 크게 네 번째 실질적인 지침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내의 머리로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아내를 인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5월달 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네 번째 실질적인 지침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 남편들 말하는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로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래요. 정기적으로 졸려? 뭐 아니 방금 왜 이렇게 했구만. 여러분 봐요. 정기적으로 기뻐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의 머리로 여러분 부르신 것을 우리 기뻐하는 의미로 우리 매일 낮 12시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우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없는 데서 막 웃고 막 기뻐하세요. 막 억지로 막.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럼 순종해야지. 시험을 당했어. 정말 슬프고 아픈 고통 어린 시험을 경험하고 있어. 그때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미친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말 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우리를 아내의 머리로 불러주신 그래서 책임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됐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보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호자. 이 그림이 재밌죠? 여러분들의 아내는 예쁜 성 안에 있고 남편들은 중무장하고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의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 그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뇌리에 남는 그림들입니다. 이 철퇴를 갖고 있잖아요. 막 오른쪽에는 검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과 아내들을 보호하는 남편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이것을. 여러분 옛날 그 꼬마 신랑 이야기 아시죠? 하도 이제 신랑이 꼬만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은이 같은 나이의 그 이제 처녀가 우리 저기 윤희 같은 아이를 남편으로 이제 맞은 거야. 이게 얼마나 철이 없어. 그냥 가르쳐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지붕 위에 던져버렸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때마침 시엄마가 왔네. 이거 미치고 팔딱 뛸러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 철없는 이 남편이 신랑이 이제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이제 소박당할 지금 상황이야. 이 큰일 나. 근데 이 남편이 이 신랑이 뭐라고 해요? 여보 하면서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내를 보호하려고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때 이 나이 신랑보다 많은 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남편은 남편이구나 나를 보호하네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들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급자가 되십시오. 공급자. 그냥 이 칼에 막 입에 칼을 물고 막 무엇인가 공급하려고 막 미리 앞서서 아까
프로이스테마 말씀드렸었죠. 미리 앞서서 아내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여 이끄는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 이제 지금 팔순이 이제 넘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녹록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시고 11조 하실 수 있는 그 모습들 보면 이게 참 제가 본받을 만한 모습 같아. 너무 감사한 모습 같아. 그래서 가정에 공급을 줄 수 있도록 공급을 주시죠, 권사님. 혼자 저기 열심히 일해서 장로님 입마이 붓게 다는 거 아니야? 공급을 하십니까? 예. 자, 남편은요 선도자가 되어야 돼. 선도자. 험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해결하고 올게. 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여보, 당신이 가서 좀 해결해봐. 아내를 막 밀치지 말고.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남편이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고 올게. 항상 앞에서 이끄는 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돼요. 문제 해결자. 아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여보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응? 내가 해결해 줄게.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든든하고 멋집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편들은 아내의 치료자가 되어야 돼. 치료자. 목사님 치료자요? 나를 오히려 병들게 하는 나에게 아픔만 주는 그 인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 아프면 병원 가 하지 말고 함께 병원도 가주고 그 마음의 연약함을 만져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머리 되게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머리가 다른 것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잖아. 아멘? 네, 다음 주 우리 한번 아내들 한번 아멘들 들어보십시다. 자,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아내들의 가족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끄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든든하죠? 예. 가정 예배도 남편이 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남편이 먼저 말하고 아내들이 막 말해서 여보 빨리 일어나 막 우리 예배드려야지 이 하지 말고 권위 있게 남편들이 야 우리 가족 예배드리십시다 하면 저절로 남편도 아니 아내도 자녀들도 따라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가정에. 자, 마지막으로 남편이 왕이 되어야 돼. 왕.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 말고 그 나쁜 왕 말고 아내를 뭐로 여기는 왕? 왕비로 여기는 왕. 그래서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깨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남편들은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이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우리가 그래도 핑계댈 수 있지만 이제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지? 응? 순종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순종해야지. 정말 그냥 일일이 개인적으로 아멘을 시켜볼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서약을 해 보십시다. 서약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 여러분 특별히 딸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딸들이 어떤 신랑감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말씀이랑 한번 여러분들이 접목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 같은 실수는 겪지 않아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부부가 함께 서약하십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자, 남편들만, 자, 터치해 줘야지. 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시작. 나는 당신의 머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머리가 되지 못했던 것과 당신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해심과 당신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리더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 아내들 서약하세요.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미혼자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자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서약하십니다. 시작. 저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저 자신을 맡깁니다. 저의 미래의 결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신적,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 자 우리 서명란에 다 서명들을 하세요. 부부가 함께 거기에다가 서명하시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서명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서명하시고 자, 미혼자들도 서명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서약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서약하신 분들마다 기도하겠습니다.